우리가 성경을 마주할 때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사본과 헬라어 사본에는 장절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서 성경을 66권 가운데에서 어디를 찾아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돼서 장절이 구분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문단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문단에 대한 소주제가 내돼 있고, 그래서 그 문단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찾아내는 데에 방해가 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연결되는 곳이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뒤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들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더니만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것을 안다. 그러면 이제 너의 소유물을 다 어려운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에 덜컥 걸려서 고민하면서 낙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자 청년의 실패의 모습을 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27절에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 바로 저와 여기 있는 제자들이니, 사실 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베드로의 마음에 합당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2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원래는 19장 30절에 먼저 언급되는 이야기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19장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가, 보십시오 주님, 저 청년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온 저하고는 다르죠. 질적으로 다르니까 저 부자 청년이 받을 것보다 내가 받을 상급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만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는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메시지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그 말씀에 집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뭐냐? 그걸 찾으려면 20장 1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스타팅 라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로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나 지금 가질 거 많죠. 저 부자 청년이 가질 것보다 내가 누릴 게 훨씬 더 많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베드로에게, 야, 천국 백성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을 실현하는 자가 누구냐? 품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품꾼들에 주목하면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품꾼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 오후 3시, 1시간 전,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았으면 나는 훨씬 더 많이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래, 일리 있어. 상식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포도원 품꾼들, 특히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의 논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성향들이 성도들에게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 품꾼들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포도원 주인처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포도원 주인처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의도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위대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요. 더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도 더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봐, 내가 더 열심히 일했더니 이만큼 더 얻었잖아 하는 그런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원은요, 성과급이 아니에요. 성과급은 뭡니까? 일한 만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성과급이 아니라 은혜급이에요. 은혜급.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감당하는 일도 또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많게 하려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다 똑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더 많이 힘있게 헌신한 자들은 저 사람들이 구원을 가까스로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쓸 때 여러분들은 금면류관 쓸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으니 저 사람들이 개털모자 쓰고 내가 금면류관 쓰는 게 당연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논리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일꾼들은 많아져요. 왜요? 당신 당신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지. 이게 훨씬 편해요. 목사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논리로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9시에 온 사람 있어요. 12시에 온 사람 있어요. 심지어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에 일일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일한 급료가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주네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심지어는 아침 6시 처음부터 온 사람은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 나는
최소한 2데나리온은 주겠네. 이런 마음 갖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1데나리온을 5시에 온 사람한테 줬는데 아침 6시에 처음부터 온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내는 거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쎄 빠지게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들, 베드로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내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여기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침 6시부터 제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나하고 똑같이 주네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해가지고 나보다 10분의 1, 10분의 1, 12분의 1 정도의 품삯만 받으면 저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주인이시여, 이렇게 대하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1데나리온 똑같이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는 그 6시에 온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천국을 맛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개털모자 썼으면 나 정도면 금면류관 써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금면류관 써주셨는데 저 사람도 금면류관 쓰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나도 은혜로 1데나리온 받았으니 저 사람도 1데나리온 받게 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찢고 볶고 싸우고 오해하고 원수 맺고 반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천국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부부는 뭔가 달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예수 믿는데 뭐 별거 없네, 아니 우리보다 더 상태가 안 좋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좋은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뭐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딱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날 봐. 날 봐. 나 보면 알잖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너 보니까 믿어도 별반 쓸데없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가 아니라, 날 보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알잖아.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가는지 알잖아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래 맞아, 내가 너 보면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이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보상을 기대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말 역시 19장처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교만과 특권의식을 깨뜨리시고 인간의 가치와 계산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급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받은 은혜가 벌써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받은 삶을 예비해 주잖아.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 내가 너와 약속했잖아. 그런데 저 사람도 구원받은 걸 가지고서 네가 뭐라고 하냐? 나는 모태신앙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도 똑같은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임종하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구원도 받네. 저 사람은 나처럼 희생하지도 않고 주일날마다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그거 꾹꾹 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기 직전에 그렇게 구원받으니 저 사람이 더 복되네.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여긴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하나, 내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두 번째,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충만히 있어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모르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생각으로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천국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세상적인 계산 방식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산법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고 나는 이렇게 주십니까? 이거 투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너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하시면서 우리가 한 행동들이나 생각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 우리가 죄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은혜 받은 자 아니냐?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평가하고 판단했더냐? 다 덮어주고 내가 너를 죄 없다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하게 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선하게 하는 일들을 네가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도록 우리는 더 아름답고 넉넉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포도원 주인에게 제일 처음 고용돼서 날이 저물 때까지 일하기로 한 사람도 가장 마지막에 고용돼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죠.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려 한 일꾼이 포도원 주인에게 자, 당신 나한테 와서 하루 동안 일해 주시오. 한 데나리온 주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야, 오늘 굶지 않고 오늘 일당 벌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귀하죠,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를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좀 경험해 본다고 좀 인력시장을 가봤었거든요. 한 2번 정도 선택받지 못했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나가가지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막 와가지고 봉고차 와가지고 당신 타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의 서름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콩나물 국밥 먹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 찝찝한 마음을, 저는 가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벌어야 가족들을 먹일 수가 있고 입힐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그날 아침에 선택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그때 당시에 내가 선택받아서 오늘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온 거죠. 내가 선택받은 것이 감사한 거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정도만 받아도 감지덕진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는 필수적인 겁니다. 지금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냐, 불평불만하는 마음이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일을 시작한 일꾼들과 마지막에 일한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구원받은 것,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참 훌륭합니다. 이게 천국이죠. 나 걱정했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받을까봐, 나보다 은혜를 덜 입을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일을 선하게 여기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포도원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마지막 때에 와서 나중에 온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인을 원망했던 일꾼들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2019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더 돌보지 않으시냐고, 저 사람이 저만큼 받았으면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베드로 같은 마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받겠습니까 하는 교만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그런 마음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침 일찍 온 사람도 뒤에 온 사람도 넘쳤는데 1시간 노동으로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 평안이 깨지는 이 상황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겁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냐?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우리 다 감당할 거 감당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똑같은 대우 해줬다고 막 뻗대고 승질내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오후 5시에 온 자가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까 하면서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늦게 온 사람들에게, 늦게 일을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황이건 환경이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일은 뭐냐? 늦게 온 자들도 같이 구원받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보상을 바란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치명적인 교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먼저 된 자로 생각하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한 베드로처럼 맨 먼저 일을 시작한 일꾼은 약속된 대로 품삯을 받고서도 불평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자체로 만족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보상을 기대했듯이 아침 일찍 온 제일 먼저 온 일꾼도 부름받아 일할 기회를 얻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모든 제공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나중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모두 먼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먼저 오고 늦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자년 새해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천국의 백성다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원하지 않지만 지옥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평가족 모두가 2020년에는 점점 더 가정이, 직장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의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도구로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너는 천국의 일꾼이 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하실 때 나는 지금 아멘하고 있는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